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니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먼저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없다. 특별히 이 성경은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아주 미성숙한 그런 존재임을 드러내는 구절이다. 그렇게 비판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성경은 인간이 노동하는 것, 즉 일하는 것, 먹는 것 이런 것을 멸시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성경은 우리로 아주 게으름을 부추기는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신학자 중에서 자유주의라고 말하는데 이 요하네스 바이스란 이 자유주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로지 미혼자로서 햇살 좋은 갈릴리에서 벗들과 더불어 살던 예수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말이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로지 미혼자로서 햇살 좋은 갈릴리에서 벗들과 더불어 살던 예수란 사람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서 신학자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을까? 예수를 보고 햇살 좋은 갈릴리에서 벗들과 더불어 희희낙락하던 사람이라고 보는 이 신학자의 이 글을 보면서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란 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그가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 텐데, 그가 복음서를 조금만 읽어도 알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아마 그는 오늘 이 본문이 그 마음에 꽂혔던 것 같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미혼자인 그로서는 내일 일을 염려할 것 없겠지만 이 땅에 늘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 사람에게는 얼마나 괴로운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아마 이 신학자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럴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34절을 말씀하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경제적인 것에 먹고 사는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조금 약간 게을러도 괜찮다는 식으로 말씀하는 것이나 혹은 아주 햇살 좋은 갈릴리에서 젊은이가 이렇게 한번 낭만적으로 말하는 그런 것인가? 여러분, 이 성경을 만약 그렇게 본다면 이건 굉장히 성경에 대한 모독입니다.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24절부터 34절까지가 이 얘기에서 마지막 구절인데 그 34절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33절입니다. 그런 정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늘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다음에 오늘 읽은 34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생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물론 먹는 것 중요하다. 입는 것 중요하고 마시는 것 중요하고 살아가는 것들 다 중요하지만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리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그런 일들에 종사하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많은 것을 재화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 성경에 보면 솔로몬과 같이 수많은 영광과 금은 보화를 가진 그런 사람이 할지라도 우리의 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그런 진실한 삶이 되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이 두 번째 자리밖에 차지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을 전혀 가지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많은 것과 공존할 수 있지만 자신이 두 번째 자리에 앉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두 번째 자리를 내주는 것은 전혀 자리를 주지 않는 것과 같다. 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첫째이야 하고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야 하고 그 중심에서 우리의 먹는 것, 마시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펼쳐져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의 많은 것 가운데 하나로 본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무엇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먹을 때, 어떤 것을 마실 때, 어떤 것을 입을 때, 어떤 재화를 벌 때,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할 때 언제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옳은가? 이것이 진정으로 사랑인가? 이것이 이웃에게 도움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가?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뜻하신 바인가를 끝없이 물어야 합니다. 이게 참 이게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아주 부담스러운 삶이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가장 바른 삶이며 우리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은 33절에 말씀 다음에 오늘 34절입니다. 우리들의 그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둔 사람은 염려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34절 오늘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염려. 24절부터 34절이 하나의 얘기인데 오늘 그 염려가 얼마나 등장하는지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28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31절입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오늘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위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알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이 삶의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말라. 오늘 25절에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그런 것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이런 일들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말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힘쓰지 말라 하는 말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 무관심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살아가는 집 혹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일들에 만약 관심을 두지 않고 힘쓰지 않고 무감각하고 무관심하면 그런 사람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지금까지 언제나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힘쓰고 참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은 그것을 관심을 기울이고 힘쓰고 애쓰고 또 살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그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게 지금 이 성경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죠.
아니, 그걸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직장도, 공부도, 건강도, 살집도, 노후생활도,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우리가 보면 얼마나 많이 그런 일들이 우리에 가깝게 있고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염려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그 사람들의 비판처럼 예수란 분은 이런 데에서 전혀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옛날 이제 개역 한글 성경 바로 앞에 있던 성경이 어떻게 되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게 뭐가 다릅니까? 내일 이가 빠졌습니다. 이. 새로운 번역 성경은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아니고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그리스 본문은 이 오늘 성경은 우리로 어떻게 보면 내일 염려할 것이라고 옮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마 우리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해라, 내일에 염려해라 하는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거죠. 오늘 염려, 내일 해라.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 염려를 오늘 하지 말고 그럼 내일은 해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염려는 내일은 염려해라 하는 그런 말이기보다도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할 테니 그냥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끝내라는 거죠. 내일 걱정을 계속해서 쌓아서 오늘 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스스로가 염려할 것이고 내일 걱정은 내일이 자연스럽게 처리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염려와 걱정거리를 끝없이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내일이 그렇게 끌고 갈 것이니 너무 그것을 네 마음속에 끝없이 부여잡고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성은 오해의 여지가 있고 별로 그렇게 제가 썩 좋아하는 노래는 아니지만 그러나 한 번씩 부르는 노래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게 이제 염세적인 것이라 한다면 문제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 내일 일은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내일 일은 모르는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내일을 다 엉켜주고 있느냐, 내일의 모든 것이 가능하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내일에 뭔가 우리는 우리들의 이 소나기에 내일이 있느냐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말합니다. 내일 일.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걱정에 쌓여 살죠. 돈이 없고 아이들은 옷이 없다고 말하고 또 사귀는 남자 여자친구가 또 없어서 외롭다고 그렇게 걱정이고 하여튼 우리는 끝없이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걱정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삶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걱정, 그 걱정은 조금 접어두고 그냥 우리가 좀 더 평화롭게 살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늘 살아갈 때 이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이 의식주와 관계된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 그것이 중요한 것인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왜 우리가 그것에 그토록 집착하고 그것이 모든 것이냐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기고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신앙이란 것은 우리에게 이런 삶의 근심에서 해방되어 오늘을 자신 있게 살아가게 합니다. 이 근심이 우리를 끝없이 짓누르고 우리가 그 근심 속에 쌓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내일 일은 그냥 내일이 알아서 할 테니 그렇게 살아가자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에 뭔가 꽂히면 하루 종일 그 생각을 갖고 잠을 못 자고 끝없이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마치 우리를 모든 것이 그냥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의 말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에게는 이 또한 이 일들은 지나갈 것이고 또 그 길에 다시 새로운 일이 열리는 것이죠. 이 골리버 여행기라는 이 재미있는 책에 보면 이 주인공이 천공의 섬 라퓨다에 갑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각 나라를 여행하는데 이 천공의 섬 라퓨다에 가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어떤 특징이냐면 천문학을 아주 좋아하고 이 천문학도 어떤 과학적인 보다 점성술과 관계된 이런 전문을 좋아하고 그뿐 아니라 이제 정치와 이런 사회적 사안에 대해서 끝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논쟁을 하고 때로는 그 속에서 뭔가 서로 불안감을 갖는 그런 것이죠. 특별히 이제 천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태양이 끝없이 지구에 접근해 오는데 결국에는 이 태양이 그냥 지구를 삼켜버리지 않을까? 태양의 표면이 점차 다른 물질로 덮여서 지구에게 더 빛을 비출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지는 않을까? 지구가 얼마 전에 혜성의 꼬리와 스칠 뻔했는데 정말 그렇다면 지구는 잿더미로 변했을 것 같지 않을까? 앞으로 51년 후에 그 혜성이 다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는 지구가 멸망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계산으로 보니까 1만 배가 어떻게 열을 내고 어떻게 하면 18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불타는 꿀거리가 있는데 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걱정으로 날마다 얘기하고 지새고 또 토론하고 그 다음 불안해하고 내일 아침엔 지구가 이 땅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염려에 삽니다. 그와 같은 염려뿐 아니라 끝없이 나라에 대한 염려와 이런 것 염려 때문에 항상 불안에 쌓여서 잠자리에 들지 못하는데 삶의 즐거움을 전혀 맛보지 못하는 거죠. 특별히 이 사람들이 대부분 남자들이란 겁니다. 재미있는 건 아는데 제가 소개를 할까 말까 생각했는데 이 천공에 서면은 대신 여자들은 아주 활기가 넘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 남편들은 이런 걸 얘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좋아하면서 끝없이 이런 얘기를 통해서 서로 불안감을 갖고 날마다 그걸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옆에서 때리기 꾼이 있었는데 때리기가 막 때리면 정신 번쩍해서 이렇게 이제 자기가 내가 헛소리하고 그걸 생각하고 있었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자들은 이제 남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아래 성벽에 있는 이 나라에 있는 이제 이상한 남자들이 놀러 오는 거죠. 놀러 와서 같이 막 즐기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자들이 그런 일을 하는지를 전혀 모른대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매여서 그 얘기에 그냥 빠져서 얘기하는 가운데 여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그런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이런 불안감, 다시 말하면 이런 근심과 염려에 끝없이 살아가는 것.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왜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마치 내가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될 대로 되라, 뭔가 되겠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걱정으로 지새지 말라. 염려로 여러분의 삶을 상하지 말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을 짓누르도록 그렇게 내버려주지 말고 좀 떨치고 일어나라 하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만 더 소개하죠. 오늘은 제가 이 주보 안에
괴테의 파우스트에 온 글 하나를 소개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괴테의 파우스트에 보면 대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심이란 자와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근심과 파우스트가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 염려가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 내게 한번 붙잡히면 온 세상이 쓸모없게 되지요. 영원한 어둠이 내리접혀서 해는 뜨지도 지지도 않고 외부의 감각이 완전하다 해도 내부엔 어둠이 자리 잡게 됩니다. 온갖 보여 중 어느 것 하나도 새 것으로 소유할 수가 없어요. 행복도 불행도 시름이 되어 풍족한 속에서도 굶주리게 되지요. 환이든 고뇌든 간에 다음 날로 미뤄지치고 그저 앞날만을 고대할 뿐 결코 아무것도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근심에 쌓이면, 염려에 쌓이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파우스트가 닥쳐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다시 근심이 말합니다. 근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야 할까 와야 할까 그런 자는 결단을 내리지 못해요. 혼이 트인 길 한복판에서도 갈팡질팡 뒤뚱거리죠. 길을 잃고 점점 깊이 들어가 온갖 것을 다 비뚤어 보는 거예요. 자신과 타인의 성가신 짐이 되어 숨을 쉬면서도 질식할 지경이죠. 숨막혀 죽지는 않으나 생기가 없고 절망은 않으나 몰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줄곧 굴러만 다닐 뿐 그만두자니 괴롭고 억지로 하자니 불쾌한 거지요. 때로는 해방되고 때로는 억압당하며 자는 듯 마는 듯 몽롱한 상태로 꼼짝없이 제자리에 못 박힌 채 이제 지옥에 갈 준비나 하는 거지요. 이 글은 어떤 사람이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의 생에 어떤 활기와 이런 것이 없어지고 모든 것에 이런 침체하고 또 우유부단한 이런 상태에 빠진다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로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라 하냐 하면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끝없이 붙잡지 말고 내일이 할 테니 그냥 그렇게 가자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지난 주간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죠.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것은 없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 윤석열 후보가 공약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런저런 염려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알다시피 이번 선거는 이른바 부동산 선거죠. 결국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많았던 것은 부동산이죠. 서울 사람들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표를 모아준 것도 역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 사람의 공약은 부동산에 대한 이런 종부세 감면을부터 여러 가지를 볼 때는 이후에 부동산이 더 오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이렇게 올랐는데 거의 죽을 뻔하는데 아직 또 오른다고 할 때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가 많죠. 이건 아마 이준석이란 젊은 정치인 때문에 나온 것 같기도 한데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공약 같은 것도 보십시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것이 어떻게 공약으로 내걸 수 있을까? 물론 어떤 것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후보가 낼 수 있지만 여성가족부 폐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렇게 내는 공약이 어떻게 공약일 수 있을까? 이건 장난이지. 전 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을 볼 때 이제 아마 그걸 통해서 약간의 구조조정의 문제를 넣어서 아마 여성의 인권과 어떤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는 여성들은 구조적인 차별을 받지 않고 있다. 개인적 역량의 문제라고 그렇게 말할 때 도대체 이 사람은 한국에 사는 사람인지 아주 최고로 여성의 권리가 향상된 북유럽파인 노르웨이나 덴마크나 이런 나라에 사는 사람인지 도대체 의심이 되죠. 우리나라의 이 여성의 성차별의 문제는 구조적으로 얼마나 깊이 들어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원전 강국을 만들겠다. 탈원전은 백지하겠다. 아마 고리원전도 이제 어떤 것은 폐기하는데 아마 이것도 더 될 것 같기도 하고, 남북 관계의 악화, 경제의 정의, 경쟁교육, 특별히 이 검찰공화국, 뭐 이런 많은 염려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걸 가지고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기도 하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 그거 너무 그렇게 마음 졸이지 말라는 거죠. 오늘 그 걱정과 염려와 걱정을 끝없이 갖고 미리 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의도는 그렇습니다. 오늘 또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이지만 내일 또 그렇게 하지 말고 그저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에 우리가 만난 일들을 대하며 살아가자 하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인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우리에게 닥칠 일들, 그런 일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따라 담대히 당당하게 맞서며 살아가는 것이지 끝없이 염려하고 그 염려로 우리를 짓누르며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내일 위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우리가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염려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염려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음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굳세게 신뢰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빌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세상이 그냥 쉽게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염려로 우리의 밤낮을 기세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건 별것 아닌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며 살아가라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평화의 식구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안에 스며들 수 있는 그것이 개인이든 혹은 사회든 혹은 교회 일들이든 그 불안감과 염려에 대해서 넘어섭시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서 더 신실하게, 더 열심히, 더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 염려와 근심보다는 더 당당하게 맞서고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의 백성이 할 일입니다. 일어난 일들 너무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이 우리를 짓누르지 않도록, 그래서 그것으로 지새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그 신뢰 속에서 우리 주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과 그 역사를 따라 성령의 은총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일들 진실하게, 더 신실하게 우리의 문제들을 맞서고 더 주장하고 더 힘있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너무 우리의 삶이 그런 일들에 짓눌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한 이 사람들이 누굴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바로 그 시대에 예수님을 따랐던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입니다. 오늘 염려하지 않으면 내일 굶주리게 될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랑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한때로는 갖기도 하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임을 아시면서 그런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사람, 내일이 힘겨운 사람,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현재의 일들을 맞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다음 날 그건 우리들의 것이지만 또한 우리의 손을 넘어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일이 주님의 손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염려를 넘어서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위하여 힘쓰며 그것에 하나님의 뜻을 부여하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런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말씀하신 이 나라를 아름다운 선물로 더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식구들, 언제나 주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언제나 내일 일이 힘겨울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언어가 우리를 더 새롭게 하는, 또 오늘 이 시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언어로 당장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백성들, 특별히 여러 가지 성도들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 우리 함께 위해 기도하고, 또 질병과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이들과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언제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며 늘 신실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십시오.